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다윗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과 왕권 강화를 위해서 다윗의 신하들을 숙청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말씀은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 그 과정과 또한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였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애굽과 정략적인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당시 그 근동 지역의 최강자로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국가적 위상을 상승시키고 이를 계기로 무역을 활발하게 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번영을 이루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요, 결국은 이 결혼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국가가 분열하는 그런 불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오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산당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번영의 원인이 바로 곧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솔로몬이 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와 함께 그 꿈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그 안위, 즉 자신의 부라든지 명예나 그 장수를 구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오직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라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그런 부귀영화는 물론이고 장수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은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애굽 왕 그 바로의 딸을 맞아서 혼인 관계를 지금 맺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 보시면은 영어 성경에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 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라고 말입니다. 분명 그 대외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강성해져서 국가적인 지위가 향상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적대 관계에 있던 강대국 그 애굽이 먼저 자신의 그 공주를 시집 보냈다는 일은 아주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제 그 뒤에 있는 9장 16절을 보시면은요,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겟셀이라는 지역은요, 아주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략 도시입니다. 그러한 겟셀 도시까지 지금 솔로몬에게 그 혼인 선물로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애굽으로 봐서는 그 중동의 새로운 맹주로 떠오른 그 솔로몬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솔로몬은 그 애굽과의 그 동맹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팔레스틴을 통하는 그 무역 통로를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블레셋을 더욱더 고립시켜서 그 남쪽 지역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율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보면 요셉과 모세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단지 지금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방 여인들 중에서 그 가나안 여인들과의 혼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상숭배 범죄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3장을 시작을 하면서 왜 솔로몬의 결혼 이야기가 맨 먼저 기록이 되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 결과를 통해서 이 솔로몬의 이 결과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결국은 타락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두 갈래로 분열시키는 주요한 단초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라면은 이 솔로몬의 결혼은 아주 지혜로운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과의 충돌을 피할 뿐만 아니라 남방의 그 국경지대를 보호시키고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풀을 축적시킬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그 정치적인 동맹이 반드시 결혼 동맹만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러한 자신의 그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상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분명 중체대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상의하는 일이 먼저라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요. 큰아들이 몇 년 전 결혼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저희 집사람은 아주 결사반대였었습니다. 며느라이가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의 아이라라는 이유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결사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이가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더욱더 반대를 하였습니다. 참 난감했죠. 저는 아들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저랑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니라고 분명하게 꼭 집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예, 기도하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라는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제가 집사람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아서 우리 며느라이가 아주 이쁘거나 부잣집 딸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착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 부부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틈만 나면 성경 보고 매일 큐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지금에 와서는 결혼시키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젊은 남녀가 와서 결혼 상담을 하러 오곤 합니다. 저는 꼭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 둘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다시 와서 나에게 상담을 받으라라고 말입니다. 물론 다시 안 오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안 오는 그 쌍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정말 기도를 하고 와서 다시 결혼한 부부들은 제가 결혼 주례를 쓰고 나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보시는 이 솔로몬의 경우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자신의 그러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결혼한 결과 솔로몬이 타락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그 하나님을 떠난 그 계획과 성취는 결국 성도 자신에게 함정과 올무가 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사심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 성도는 그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당신이 이제 그 산당이라고 해서 높은 곳에다가 단을 만들고 제사, 그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주 곳곳에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은 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교도적인 풍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좀 있는데요. 예전에 그 실로에다가 성막을 안치하고 그 성소의 단일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마는 그 아벡 전투 시에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지요. 그 이후에는 그 구심점의 역할을 그 성막이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각 지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각 지파별로 그 성막에 대한 그런 대안으로 산당을 만들어서 지파별로 예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기브온은 그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1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해발은 한 722m 정도로 여호와수아를 그때 기만하던 여호수아 전쟁 당시에 기만하던 그 기브온 족속이 거주하던 성읍입니다. 이후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이 됐다가 이제 레위 지파가 거주하던 곳이 바로 곧 이 기브온 땅입니다. 아주 예루살렘과 가깝죠. 당시는 아주 큰 성당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기브온이 아주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라는 것은 이 짐승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을 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 피를 그 제단 사면에다가 뿌리고요. 이 가죽을 제외한 그 제물 전체를 불살라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000번제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 것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즉 1000번,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겠죠. 그렇다고 해도 거의 뭐 한 일주일 이상, 7, 8일 이상 걸리는 아주 엄청난 규모의 행사였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솔로몬은 그 자신을 이스라엘의 통치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의 그 통치 행위가 단순히 그런 정치적인 행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과정으로 바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아버지 그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다윗 왕 때를 그리워할 정도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러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은 축복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되게 그 아주 위대했던 왕의 그 뒤를 이은 왕을 그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 이전의 왕처럼 그 무엇인가 더 큰 대단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성경을 읽어서 알고 계시지만은 지혜의 왕 그러면은 솔로몬 왕을 떠오르지만은요. 하지만 지금은 솔로몬이 그 왕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은 그 자질을 지금 충분히 입증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는 종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종은 작은 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보시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부족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다면 그 솔로몬의 뒤를 이었던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또한 어떤 인물입니까? 그 열왕기상 12장 10절 11절을 보시게 되면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말입니까? 그러기에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 때에 백성들의 그 배척을 받고 나라는 둘러이 갈라지는 분열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솔로몬과 대조적입니까? 우리들은요, 무슨 일이 잘 되었을 때 자신을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좋게 되었을 때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다가도 만일 일이 잘못되고 나면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항상 뒤로 빠져서 모른 척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 솔로몬 못지않게 위대한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역을 이 땅에 계승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요, 이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늘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함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그 축복의 도구로 삼으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들이 가진 그 비전이 그 사람의 내일을 바꾸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두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구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이제 꿈을 꾸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묻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입니다. 즉 지금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리가 없겠지요. 그러자 솔로몬은 그 꿈속에서조차도 주의 백성을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미래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꿈, 비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그 요셉은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자신의 꿈속에서 그 쓰러진 볕단 속에 세워진 그 볕단들과 같이 그 기근에 처했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늘의 별과 달까지도 소망하는 그 절하는 그런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베델에서 야곱은요, 그 도망친 아주 연약한 자신의 그 인간에 대한 용서와 그 은혜의 내일에 대한 그 꿈을 꾸고 있지요. 다니엘은요, 그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 악한 자들의 횡포와 그 압제 속에서 그런 압제자들의 멸망과 자신의 그 민족에 대한 회복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보시게 되면은 다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망해 가면서 그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들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헛된 욕망과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여행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각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본 것 중에서
아주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한결같이 사당이나 신전 같은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 소리를 듣다 보면 아주 한결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해달라. 우리 아들 취직시켜달라. 우리 집 부자 되게 해달라. 우리 남편 회사에서 승진하게 해달라. 거의 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신의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저는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 자신의 안위와 번영, 물질적인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그가 가진 꿈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고 그 소망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수나 그런 경제적인 부유와 명예로운 삶 모두 다 필요합니다. 있으면 좋은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 아닙니까? 이기적인 욕심 아닙니까? 그것은 꿈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 꿈, 소망,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요, 사실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자신과 우리 가족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의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 중에서 오늘 그 솔로몬과 같이 기도를 하면서 비전을 가진 지도자를 가진 민족이라면 그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요, 소망할 만한 꿈을 가진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러한 비전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축복해 줄 것이고 그 꿈과 비전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말씀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는 번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솔로몬은 이 번제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헌신으로 보답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제물을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옛날 성경, 그 개역 성경을 보면은 수은제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이 제사는요, 그 화목제 중에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로몬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요. 단지 꿈속에서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장되는 것이 지금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에도 솔로몬은 지금 그 믿을 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믿는 버릇이 있습니다. 내 손에 직접 쥐어주어야만이 그것을 확인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감사는요, 과거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미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 믿음의 감사는요,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하는 그 가운데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 누구나 다 아는 성경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감사할 조건이 되었을 때 감사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미래에 더 큰 축복으로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처럼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거나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들은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타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성도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요, 그런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을 받고 정말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가면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간구를 하였지만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서 구하지도 않은 그런 부와 명예 그리고 장수까지 허락하여 주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들의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라 살기로 고백하면서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그 개인적인 안위와 채물, 명예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한 우리들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혹 아닌지요. 오늘 솔로몬의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반성하길 원합니다. 정말 내 이기적인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이타적인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를 합당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려나가는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